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제목을 삼고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를 하면서 지금 우리가 주보를 보시면 여호수아 사사기를 읽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 사사기까지 읽다 보면은 신명기에 대한 말씀을 읽으셨을 것입니다. 신명기까지 다 읽으셨다면은 오경을 다 읽은 것인데요. 구약 성경의 첫 5책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모세가 쓴 모세 오경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쓰게 하셨죠. 모세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고 일꾼이었던지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 다음으로 훌륭한 인물이라고 말할 정도였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들 통해 당신의 말씀을 쓰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의 배경과 저자의 경험과 영성을 통해서 쓰게 하셨기에 모세 오경을 보면은 모세의 영성을 우리가 말씀에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지난 몇 주부터 구약 성경 한 책마다 전체를 놓고 핵심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래서 레위기에서 핵심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지난주에는 민수기에서, 그리고 오늘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무렵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십계명을 비롯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에 대한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주시는 말씀이 되죠. 그러나 신명기 말씀의 앞부분과 뒷부분은 모세의 그 간절함이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후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은 요단강을 건너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터인데, 모세는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그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지만 무리바 물 사건을 통해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평소에도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고, 그리고 마실 물 때문에 다시 한번 모세에게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는 모세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모세는 알았던 것이죠. 나는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러나 지난 40년 동안 자기의 자식들처럼 인도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나 없이 너희들 혼자서 들어가야 될 것을 알았기에, 물론 그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안에는 또한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유혹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얼마나 이 모세의 마음이 간절했을까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간절함이 담겨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며 그 가나안 땅의 문화와 신들을 쫓을 것을 모세는 알고 그때를 위하여 노래를 가르쳐주는,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노래는 잊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도 어렸을 때 배운 노래 여러분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하나님의 뜻을 노래로 가르쳐서 언젠가 노래를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는 모세의 그 간절함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간절함은 곧 하나님의 간절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준비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그 찰나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떠한 백성들로 남아있을 것인가, 그러한 음성이 신명기 말씀에서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아이덴티티,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야 되는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빨리 그 땅에 들어가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빨리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자. 그곳에 들어가는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보니까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로 들어갈 것인가,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어떠한 영적인 모습을 갖고 들어갈 것인가,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환경이었지만 가정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보면 가정이 어려워지는, 좋은 환경 속에 가정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들 우리 주위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저들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 이상으로 어떻게 준비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정말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이러한 사람들로 들어가라,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들어가라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 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2절 9절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말씀과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그대로 이어지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나 오늘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 보세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신약 성경으로 와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무엇이죠?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은 내 결단, 내 노력, 그래서 한번 구별된 사람으로 한번 내가 살아보자. 이것을 우리가 우리가 거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 이 펜실베니아주에 아미시라는 마을이 있는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미시라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요 오늘의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마차를 끌고 다니는 그러한 이 세상 문화를 완전히 접고 옛날 그 시대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앞에 바로 서겠다는 그 마음은 귀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보통 내 결단과 노력과 의지로 거룩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데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 거룩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소유가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소유가 되었다. 하나님께 소유가 된 백성들, 하나님이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신 사람들이 곧 거룩한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제 애굽의 문화는 잊어라. 애굽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애굽의 신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리고 장차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의 문화와 풍습도 따르지 말고 그들의 신들도 따르지 말고 그들의 신들 다 부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You belong to me. 그렇죠? 내가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룩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왔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이라는 단어가 신명기를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냐하면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함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 질투라는 것은 사랑에서부터 빚어지는 그 비롯된 감정이 아닙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도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갈 때,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중심을 두고 살아갈 때,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될 때, 그때 우리는 거룩한 백성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 거룩한 공동체.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소명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 보세요.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을까요? 그들이 훌륭해서, 그들이 뛰어나서 택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도리어 그들이 연약했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은 보잘것 없었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백성들을 택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만드셨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400년이 넘도록 나라도 없고 정체성도 없고 소망도 없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들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신 이유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실을 온 세상이 알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보면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었죠. 모세가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밑에 있었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방탕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실 때 너무나도 목이 곧은 백성들이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주셨어도 목이 곧고 마음이 강박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셔서 이 백성들을 다 없애시려고 하시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다시 만들어버리겠다.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했나요?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서 백성들을 위해 간구했는데, 그 간구하는 내용이 신명기 9장 25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심으로 내가 여전히 40주 40년을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죄악을 바라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모세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요? 모세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했던 것인데, 모세가 무엇을 붙잡고 기도했냐 하면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이유는 아무런 힘도 없고 소망도 전혀 없는 백성들을 당신의 것으로 구원하셔서 모든 세상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으로 하신 일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을 멸하신다고 하신다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은 신실한 분도 아니고 능력 있는 분도 아니시는구나. 아니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지셨던 뜻은 다른 게 아니라 소명이에요. 콜링이에요. 소명. 이제 이들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선포가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증명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소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같은 맥락의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죠? 이 일은 너로 말미암아 너를 어두운 데서부터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선포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요? 만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만일 내가 고아로 이렇게 태어나서 고아로 자랐다면 나를 좀 입양해 주세요. 아무리 간구해도 입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올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 앞에 당신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어주실 이유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 되셨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되세요. 성경에는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 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거예요. 제 큰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한 4살쯤 되었을 때 교회 집사님들과 함께 그 워럽하게 갔던 적이 있어요. 그 물놀이 동산. 집사님들과 자리를 잡고 아이들이 노는 것을 쭉 보다가 잠시 이렇게 고개를 돌려가지고 이제 저쪽을 이렇게 바라보았다가 다시 고개를 돌려서 아이가 있는 쪽을 보았는데 이 녀석이 없어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제가 볼 리가 없어진 거예요. 방금 전에 보았을 때는 물 안에 들어가서 놀고 있었는데 지금 제 눈에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제 얼굴이 그 순간 사색이 되어가지고 저는요 그때 하늘이 노랗다라는 것을 직접 경험해봤어요. 말로만 듣다가 진짜 그 상황이 되니까 하늘이 쫙 노래지는 거예요. 파란 하늘이 그냥 노래지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잠시 이렇게 고개를 돌리는 순간 이 녀석이 자리를 이렇게 옮겨간 거죠. 나중에 이 녀석이 이제 아빠도 안 보이고 그러니까 막 울면서 막 이렇게 막 오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바이올린도 켜고 아무튼 저는 그때 제 아이를 이렇게 잃어버린 줄로만 알았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이 가슴이 막 이렇게 타들어가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이렇게 들었냐 하면은 누군가가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아준다면 내가 그 사람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리라.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이 계세요. 제 아들 6뿐만 아니라 아내도 부모도 형제도 살려주신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예수님이 되시죠. 예수님. 그분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남은 인생 그분을 위해 산다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분을 세상에 알리며 선포하며 선전하며 산다는 것 당연한 것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의 콜링, 우리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콜링, 이 소명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도 우리가 그 복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방탕하는 백성들, 저주하는 백성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소명감이 없이는 저주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축복은 알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아는데 하나님의 소명감 없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방탕하게 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 가운데 한 지역이 그 미들벨이라고 말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바로 그 위쪽에 있는 동네인데요. 이곳은 뭐 그림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기록을 보니까 미국에서 우울증과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그곳이라고 합니다. 물질적인 축복, 세속적인 축복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감 없이
그 축복을 누리면 그 축복이 나중에는 내게 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소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많이 주셨고 앞으로도 주실 것인데 이 복이 화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고 사는 그러한 이 소명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이것 꼭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뭘까요? 말씀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증명이 되는 것일까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이 빠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백성들이 아닙니다. 뭐 감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래요? 의식으로 종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실래요? 하나님께는 종교나 의식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말씀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빠지면 다 빠지는 거예요. 신명기 말씀에서도 그 면이 계속 강조가 되고 있어요. 신명기 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10계명의 말씀을 다시 한번 주시죠. 10계명 말씀 가운데 처음에 주셨던 말씀은 이 백성들이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받은 그 10계명의 말씀을 그 돌판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너무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니까 그냥 이 돌판을 그냥 던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써주시는 내용이 신명기 5장에서 다시 나오고 있죠. 이 말씀 너희들 계명 위에 굳게 서라고. 그래서 신명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말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누워있던 일어나있던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하며 이 말씀을 손목에다 쓰고 이 말씀을 미간에다 이마에다 쓰고 자녀들에게는 항상 가르치고 그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하면서 읊조리면서 살라. 이것이 내 백성의 참된 모습이다 라고 신명기 6장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8장에 가서는 만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그 만나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그러한 만나였어요. 만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분 이 광야를 생각해 볼 때 길이 있습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나침반이 있습니까? 갈 길을 전혀 모르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그래서 갈 길을 알려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가 없으면 굶어 죽었을 텐데 하루하루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만나로 살았던 것처럼 하루하루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말씀을 사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루하루 말씀으로 말씀의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살았고 앞으로도 말씀대로 살 것이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쭉 설명해 주셨던 그 율법과 규례와 법도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주시면서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강조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신명기를 끝내면서 여기 생명의 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있고 여기 멸망의 길, 말씀을 불순종하는 길이 있는데 너희들은 생명의 길을 택해라. Take life, live life. 생명의 길을 택하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모세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좀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의 말씀.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광야에서 주의 뜻이 무엇인가 헤아리기가 참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오늘 어려웠는데 그 다음날 또 어려운 일이 터져요. 그리고 그 다음날 더 큰 어려움이 터지고 위험이 생기고 주의 뜻을 헤아리기가 참 어려운 것이 광야와 같은 오늘의 세상이죠. 그런데 분명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하겠는데 그걸 주의 뜻을 전혀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선한 뜻이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입니까? 하면서 원망했던 적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살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매일매일 말씀을 매일 만나처럼 주셨다라는 이 말씀에서 새로운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막막하고 내일이 안 보일 때, 이 산을 넘고 나면 또 다른 산이 내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 그날 먹을 것을 주셨고 내일 먹을 것을 모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일 가면 또 만나를 주셨어요. 그것이 말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적용하여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삶 가운데 주의 뜻을 해야 되기 어려울 때 그 순간 주의 뜻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된다는 거죠. 앞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그 순간 있잖아요. 보이는 그 앞은 안 보여요. 내일이 안 보이잖아요. 앞은 안 보이니까 보이는 그 순간 말씀으로 채워서 그 순간을 주의 뜻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하루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와닿았던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명기 8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침내라는 거예요. 마침내. 광야는 우리를 낮추시는 거, 우리를 밑바닥까지 그냥 떨어뜨리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는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어려움을 주고 아픔이 있는 것이 광야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침내. In the end, 마침내 결국에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서 하나님의 뜻하신 사람들로 세워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은 마침내 신앙이구나. 마침내 그런 것이구나. 결국에는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 광야 같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심정이 어떠셨습니까? 이건 또 뭐야? 하나님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얼마나 더 해야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침내가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가. 그러니까 마침내 신앙 결국을 안다면 그 순간을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것이 만나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주의 뜻에 거하는 자가 되어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살다 보면 마침내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먹는 거, 어제 여러분 먹은 거 기억하시나요? 한 주 전에 먹은 거 기억하시나요? 매일매일 먹는 거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 없잖아요. 다 잊고 살잖아요. 그런데 먹고 나니까 이렇게 건강해져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그날의 족한 은혜로 그날에 필요한 힘을 주셔서 말씀을 먹고 만나처럼 살아가니까 내일의 만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내일 또 가서 받아 먹고 그렇게 살다 보면 마침내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그 아이덴티티, 하나님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도 좋은데 중요하지만 어떠한 사람들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거룩한 사람, 거룩한 백성들, 소명의 백성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소망 없는 우리였죠. 그런데 그 소망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그분을 알면서 선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백성들이 힘들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순간을 보셔야 돼요. 그 순간에 허락하시는 만나와 말씀을 보셔야 되고 그 순간을 주님의 뜻으로 우리가 세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거룩한 백성들이 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로서 소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주 안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만나로 받아먹고 살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사랑할 수 있고 사랑을 누릴 수 있고 그 사랑 안에 담대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복을 헛되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게 하시려고 살 수 있도록 소명감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셔서 오늘 이 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승리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의 오른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셔서 주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최후 승리를 이미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신실하신 우리의 구세주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 믿음 안에서 굳세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와 북한의 지하교회 위에와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니야.